너무 길기 때문에 두 번 안 읽고 딱 정독을 해가 천천히 딱 정독을 해가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서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공중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으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니라. 그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 좀 많이 길죠. 기는 거는 이게 좀 연결이 돼가지고 중간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니까 첫 번째로 호렙산, 신의 산 있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십계명을 봤죠. 그때 누가 임재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사건들을 누가 목격하느냐? 대부분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목격하잖아요. 목격하는데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호렙산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 그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형상화하면은 반드시 이 합당한 그런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그 세 가지 말씀 자체가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되는 거 하나씩 보면 제일 첫 번째로 그 4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정확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니까 어떤 내용이니까 그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불꽃 가운데 또 구름 가운데서 들렸던 음성 있죠. 그 음성을 들은 그 사건 자체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것 자체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뭘 하느냐. 정말 네 마음에도 그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계속 알게 해줘야 된다 하는 그걸 당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4장 9절의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지난주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지난주의 말씀이 요지가 어떤 말씀이냐니까 신명기 4장 1절 2절이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너가 차지할 땅에 가게 되면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실천을 하면 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너희고 살고 죽고 하는 문제다. 그래서 살려고 한다면 말씀을 지켜라.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그거는 너희가 이제 여기는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을 얻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가나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얻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만 그대로 살아라는 그거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작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그 모세가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돼 있죠. 하나는 뭐라고요? 삼가며 돼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렇죠?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즉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눈으로 어떻게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구름과 정말 이 불꽃 가운데서 뭐라고요? 하셨던 그 광경 자체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잃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자체를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삼가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힘써 지켜라 하는 게 있죠. 그러면 하나는 삼가며 되어 있고 하나는 힘써 지켜라 하는 그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이거는 원어에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삼가며 힘써 지키라 하는 삼가다는 말하고 힘써 지키다, 즉 지키다는 말하고 똑같은 어원이에요. 어원인데 그 어원 자체를 그냥 말 그대로 설명하면 울타리를 쳐버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뭐냐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못 나가도록 안에 있는 것을 안 잊어버리도록 울타리를 쳐버리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삼가며 지켜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이 사람들이 가장 그 충격적인 목격 자체가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안 그러면 목소리만 들었습니까? 예언아,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나? 목소리만 들은? 하나님은 직접 못 봤고 모세도 못 봤고 아무도 못 봤단 말이야. 못 봤는데 참고 삼아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옛날에 구약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을 보면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뭐가 같이 보통 이렇게 임재한다고? 이 구름이 임재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이렇게 뭡니까? 연구 자료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못 보고 구름이 자욱하고 어둠이란 얘기예요. 어둠 속에서 불꽃같이 여기 신명기에 보면 불꽃 속에서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전해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세가 이야기한 거는 뭐냐? 이 앞에 이야기한 거는 절대로 말씀대로만 살아라. 가감하지도 말고. 왜냐니까 이 말씀이 사느냐 죽느냐는 그 문제고 이 말씀이 나를 잃어버리느냐 찾느냐는 그 문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몇 번 또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 자체가 이제 모세의 연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그 뒤에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뭐냐? 시내산에서 목격한 그 광경, 그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울타리를 딱 치가지고 이것이 밖에 도망 못 가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거 자체를 누구에게 가르치라? 자손들과 너희 자식들과 누구에게까지?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그것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라 뭐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누가 뭐 아무리 찾아봐도 명쾌하게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모세가 뭐냐?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모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보다 많이 경험했습니까? 많이 경험 안 했습니까? 아주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란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정말 삶과 죽음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듣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뭐라고? 어떤 책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듣는단 말이야. 그럼 오늘날은 무엇을 통해서 듣습니까? 목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고 이랍니다. 물론 그 성경을 보면서 가르침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사람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책을 통해서 보면 이 책에 있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딴 책에 있는 그 책의 이야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전하든지 혹은 또한 뭡니까?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것을 보든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인식 자체가 없으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냐니까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시내 산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임재 있죠. 이것을 기억해야만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든지 혹은 율법의 그런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전해지든지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식할 수 있죠. 그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딱 보면 가장 이제 혼란스러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니까 성경이 설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대로 살기로는 참 쉬운 책이에요. 왜? 다 돼 있으니까. 이 무슨 가르치는 건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는 몰라서 못 살게끔 그런 거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라. 이 무슨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살 수밖에 없죠. 아마 그런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것이 중요한 그런 이야기다.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는 이 성경은 바로 누구라고요? 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위험 있죠. 위험으로 나타난 그 얼굴 형상을 다 못 보고도 그 현상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란 각인 자체가 딱 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계시록 보게 되면 또 그것을 요한이 목격한 거, 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목격한 천국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지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것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 참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절대로 앞으로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형상화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우상숭배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이제 우상이에요. 또 그것에서 절하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신명기 4장 15절 1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신명기 4장 15절 18절. 신명기 4장 15절 1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좀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니까, 모세가 이제 설명하는 거는 그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세 자신과 모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자체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단지 구름이 착한 것 속에서 정말 꿀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뿐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즉 하나님을 못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 이야기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이 이야기다, 그죠? 자, 이제 신앙생활 하죠. 조금 전에도 이 유사한 것을 언급했지만 이거죠. 시대가 암울하든 살기가 편하든 살기가 힘들든 그거는 사람 사는 세계가 역사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뭡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정말 그런 학살 가운데 있던 그런 거든지 그런 세월이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은 그 있었거든요. 뭐냐니까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보석 같은 정말 보석 같은 것을 이렇게 과목서에서도 남길 수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때로 남길 수 있는 거니까 아무리 암울하고 어렵더라도 누구이신 빛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참 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목사가 조금 전에 걱정했던 게 뭐냐? 코로나19, 그 다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 그 다음 현 정부의 그 이 교회에 대한 일이 뭡니까? 그런 모든 내용을 보면서 우려가 되는 게 뭐냐? 많은 성도들이 신앙 수준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자빠지겠구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변질을 하겠구나. 지금도 변질된 상태인데 더 이렇게 변질되겠구나. 그게 참 가장 슬퍼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뭡니까? 죽정이하고 알곡을 이렇게 고르는 시대부터 못 자겠습니까? 목사는 왜 되겠습니까? 알곡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지. 날아가는 죽정이를 왜 하겠노? 인간 힘으로 잡겠습니까?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부패해지면 왜 한단 말입니까? 꼭 하나님을 뭐를 만든다고? 형상화해 본단 말이야. 형상화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면 왜 됩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천하신 분이고 또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분인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다 밝혀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빛이신 그리스도만을 딱 이제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스스로 이제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는 거야. 부패해지다 보니까 이제 형상을 만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내용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요때는 누구를 요 이전에는 누구를 경험했을까? 애굽 사람들 경험했죠.
그 다음에 애국 사람들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혹한 시간을 보내다가 아마 광야에서 혹한 시간을 보낼 때는 그때 이제 그 광야인데 산악 광야인 것 같아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그때는. 그런데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디로 지날 때는 돈을 주고 물 사 먹고 뭐 하라는 거였죠. 그러면 아니 돈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그때 돈은 뭐냐? 은이에요. 은. 그때 화폐는 은으로 하는데 그게 있었다는 좀 그 40년 동안 호주머니 일어난다겠냐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데 자관 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이제 특수한 그런 민족들이고 애굽의 민족들을 경험하고 앞으로 경험할 민족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을 진멸시켜 버리면 경험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진멸시킵니까? 못 시킵니까? 못 시키니까 가나안 민족들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애굽이나 또 가나안이 있죠. 가나안 원주민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신을 반드시 뭘 하느냐? 형상화해요. 그들의 신을 형상화한단 말이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런 잡신들을 보면 뭐를 합니까? 형상화를 하죠. 그 산에 가면 그 절에 가보면 온갖 형상들이 있죠. 그래서 그랬기에 이때 그 애굽이나 또한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들의 신을 형상화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냐? 그걸 보게 되고 봐왔죠. 봐오다 보니까 급하면 자기들도 뭐 할 수 있어? 하나님까지 형상화할 수 있는 거야. 그걸 금지시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던 17절, 18절. 17절, 18절 보니까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처럼 오죠. 이거는 뭡니까? 땅 위에 기는 거나 어족이나 뭐라고? 그 동물들에 대한 그 형상을 이야기한다. 그죠? 이거는 누가 보통 이렇게 형상화해 나가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형상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영화에 보면 뭐 독수리 같은 뭐 형상들 여러 가지 형상들이 많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늘 보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뭡니까?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올라가가 내려올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등 만드는 게 뭡니까? 거기에 이집트 금송아지가 이집트 신의 형상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짐승들을 이렇게 형상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뭡니까? 그 뭐가 있기네. 그 16절 보니까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면서 누가 나옵니까?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이 나오죠. 그래서 그 주변은 또 그 자기들의 신들을 뭐로 만듭니까? 사람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가보면 왜 저런 거니까 이상한 모양을 만들었지만 사람 얼굴 모양, 그건 짐승하고 같이 있는 그런 모양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 16절에는 그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이라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만드는 그런 형상이고 17절, 18절에 나는 짐승의 형상은 누가 만들던 형상이라? 이집트가 만들던 그런 형상이라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이든지 또한 이집트든지 공통적으로 또 만드는 형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들이요. 그게 몇 절이 있냐? 19절입니다. 19절. 19절에 딱 보니까 이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만드는 게 뭐냐?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천체 이런 형상들을 만드는 거 있죠.
또 그걸 섬기는 거. 이거는 뭐냐니까 가나안이나 이집트나 공이 또 섬기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다 하는 거고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뭘 하지 말라? 절대로 형상화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고민하는 게 어떤 고민인가 하니까 이때 가장 구약의 문제가 하나님을 형상하는 게 우상숭배란 말이야. 십계명에도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상숭배를 뭐로 규정합니까? 탐욕, 욕심, 그걸로 이제 규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몇 차례 시도를 하고 오늘 또 오랜 시간 동안 뭐 자료가 뭐 그밖에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갖다가 총일에 뒤적거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결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알면은 참으로 어떤 연구 자료나 논문이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 사항이 있어요. 그 참고 자료는 뭐냐니까 프랜시스 베이컨 혹시 압니까? 이거나 프랜시스 베이컨 누구야? 그 한번 검색해봐라. 이 양반은 좀 묘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정치 형태의 그런 사람도 생각해요. 그런데 꽤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런 것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참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남겨주는데 그게 뭐냐니까 자연에 관한 올바른 지식. 즉 이거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뭐에 대한 연구인가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럼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에 대한 올바른 그런 지식을 이제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이컨이 우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조금 더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우상에 대한 부분 있죠. 이거를 정립하는데 아주 중요할 것 같다. 그런데 이 양반 자료 자체가 뭔가 목사가 고민하면서 이것도 우상이다 하는 것을 정립하는데 참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자료였어요. 베이컨이 뭐냐니까 자연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을 얻을 때에 이때 자연이라는 것은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가?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연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을 얻을 때 오류를 범하게 하는 원인. 우상은 하나님을 대한 지식을 하는데 오류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범하죠. 엄청나게 범하죠. 하나님은 모습도 안 보여주는데 그걸 갖다 모습을 또 그냥 섞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연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을 얻을 때 오류를 범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네 개의 이돌라가 있다. 네 개의 이돌라라는 게 뭐냐니까 예언아, 아이돌이 무슨 말이고? 응? 아이돌. 텔레비 나오는 아이돌. 우상? 아이돌이 원래는 뭐냐니까 요새는 연예인들을 아이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돌라 요것도 뭐냐니까 우상이에요. 이돌라. 그 이돌라가 아마 복수형인데 이돌룸 이래가지고 이돌라거든요. 우상이 우상. 이 무슨 말 알겠죠? 원 내용이 이제 우상인데 그래서 네 개의 우상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 네 개의 우상, 즉 신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 우리 사람 가운데 네 개의 우상이 있어가지고 지식이 오류를 범한다는 이야기다.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종족의 우상이에요. 종족의 우상.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이때 종족이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이 나라 종족, 저 나라 종족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란 종족, 뭐 딴 종족 이걸 이야기해요. 그럼 종족이라는 우상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만 자연이나 세상을 보게 됨으로써 오는 편견을 말한다. 그럼 자연은 신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야기다, 그죠? 자,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알라고 그러죠? 우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그 누구를 알려고 한다고? 하나님을 알려고 이래 하는 거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또 성령의 의지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 인간의 그런 입장이 있죠. 이런 입장만 가지고 이 성경을 뭐 대충 듣고, 뭐 이래 듣고 해가지고, 그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우상이란.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지가 생각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니까, 두 번째 이돌라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동굴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동굴의 우상이라 하니까 옛날에 누구야? 오케이. 뭐, 동굴의 우상이라는 건 뭐냐?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려는 개인적인 편견이라.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려는 개인적인 편견.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모두 다가 경험이 다 다르죠? 다 다른데, 감히 그 하나님을 아는데, 아까지는 뭡니까? 인간의 입장 가지고 하나님 안락하고, 지금은 뭡니까? 자기의 그런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하나님 안락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뭔가를 이렇게 정립을 해도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거짓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우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상은 뭐냐? 시장의 우상이요. 시장이라는 건 진짜 시장. 시장의 우상은 직접적인 관찰이나 경험 없이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는 편견. 시장에 가면 되게 한 시끄럽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좀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성경을 딱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면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온갖 유튜브나 잡다한 그런 이 정보들 있죠. 그런데다가 막 텔레비 이래가지고 전부 다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야. 그럼 이것도 한 가지 우상이다. 세 번째 우상이다. 네 번째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이거는 극장 우상. 극장 우상 있죠. 극장 우상은 자신의 소신 없이 권위나 전통 있죠? 전통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맹신에서 생기는 그런 편견을 말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한 이것을 언급하는 거니까, 일단 내가 이렇게 그래도 접근한 자료 중에서는 참 우상에 대해서 참 잘 접근을 했다. 왜? 구약에서는 형상화하는 것이 우상이도 사실은. 우상이고, 이래 있다가 신약에 딱 보면 성경에서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우상이죠. 이 탐욕이 뭘 만드는가?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네 개의 우상을 만드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네 개의 우상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진리가 그 안에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 있죠. 이걸 철저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거는 똑같은데 경건한 모습이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못 봤나 싶어서 눈 닦고 살펴보고 살펴봐도 경건의 그런 모양 자체나 주님의 임재의 그런 모양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걸 편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부인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그 자체가 뭐냐? 옛날에는 바울이 어떤 편견으로 하나님을 봤습니까? 자기 조상들의 전통적인 율법의 편견으로 최고봉에 이르렀던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뭡니까? 눈이 감겨버렸어. 그러면서 다시금 눈을 뜨고 새롭게 시작된 것이 바울이 주님을 알게 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상한 편견들 있죠. 그걸 무너뜨려야 한다. 그걸 무너뜨리면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접근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지금보다 다른 생활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겠죠? 그럼 큰 세 번째,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생기는 일이 뭐냐? 요것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신명기 4장 25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2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건 뭐냐? 여기서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하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고 막 이래 살 때에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부패하니까 뭘 만듭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순수하게 주님 이랬다가 마음이 부패해지면 뭡니까? 이 프린시스 베이컨이 이야기한 이런 네 가지 우상들을 마음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서 진멸하고 많은 사람 진멸이라는 건 많이 죽고 쫓겨나고 그 땅에서 잊어버린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진멸하다시피 완전히 뭡니까? 그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쫓겨나가 버렸습니다. 남쪽 유대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참혹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똑똑한 사람들만 어디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어디 됩니까?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긴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즉 우상을 만들면 그렇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게 29절이요. 29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불행이에요. 모든 걸 다 잃고 새까지 이제 고생하면서 비로소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막바지 때는 아닐 것이라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즉, 촛대가 옮겨지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아닐 것이라 생각해. 이거는 뭔가니까 이 교회가 그 서아시아의 7교회 외에 그 중요한 교회들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이슬람에서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만 그 가운데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고 그 큰 교회들이 다 무슬림화 되어버려요. 지금 터키 안 가보세요. 나도 안 가봤지만 교회 흔적만 남아있는가 안 남아있는가 그거는 난 모르겠지만은 처음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나라 교회가 뭐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뭐냐? 모든 걸 읽고 그 참 참혹하게 돼가 그 바벨론에서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걸 막 사모하고 하나님 찾는 거 시편에 나오죠. 그런 일 당하기 전에 조금 신앙을 좀 정립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답답한 게 뭐 나도 좀 그렇겠지만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어두워. 그 다음에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기독교는 그러는 기독교는 없어. 또 세상을 더 사랑하고.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말만요 주여 주여지. 실질적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계획하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 너무 어둡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특히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막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실은. 억수로 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힘없이 무너지고 젊은이들은 아무런 정립도 없고 뭐 교회에 뭐 직분 받은 사람이라 그래가 아무런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슬퍼할 걸 슬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상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야기하는 이거는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우상을 제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외에 더 사랑하는 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별로 사는 게 뭐냐니까 주님만이라도 사랑하는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참 견디기가 힘든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요지가 뭐냐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완전 계시.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되고 또 그 주님만 섬기면 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되고 그리고 아무리 암울하든지 힘들든지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우상들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참으로 그 복음이 힘을 얻지 못한다. 진리가. 그런 세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좀 명쾌하게 말씀을 그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빛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